내비게이션 70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 B로 38절 예수 족보 등장. 그런데 지루하게 왜 예수 족보를 써놓았을까? 문건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셨으니 어떻게든 족보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약부터도 얼마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예수, 그의 혈통적 내력은 하면서 추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실 기록이라는 주장입니다. 정통성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온 바로 그분입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의식한 마태 족보와 이방인이 좋아하는 누가 족보입니다. 마태 족보는 내려오는 족보이고 누가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태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 내려오고 누가 족보는 아담, 그 이상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통은 다윗 왕조뿐이라는 사실에 꽂혀 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유다지파, 다윗 혈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방인 누가 입장은 간단합니다.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므로 창조주까지 올라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인류 일반 역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또 인간 예수, 그의 뿌리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 사안을 참고하며 족보를 읽어봅시다. 마태 족보,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의 역사를 족보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족보의 구성, 마태는 세 단락으로 족보를 구성했습니다. 그 중심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 귀환에서 예수님까지 14대씩이나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족보의 이름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입니다. 족보의 라인을 보면 아브라함을 잇는 정통 후사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를 따져봤더니 친자 라인만은 아닙니다. 또 친자 라인 전체도 아닙니다. 예수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그야말로 황홀할 정도로 미스테리입니다. 역사인데 모계를 무시하는 족보 관습상 여자 이름이 끼지 않은 건데 여자들도 등장합니다. 이상한 여자들? 더군다나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들은 이방인이거나 비정상적이고 부끄러운 여인들입니다. 후사를 찾아가되 악착같이 정통성을 고집하면서도 그 고집의 방향은 이방인과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이 보입니까? 마리아는 어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던 생식 단어 낳고가 마리아에 와서는 끊어집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닙니다. 능동태인 겟나오와는 달리 에겐넷의 수동태 동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단지 출생의 도구 역할을 한 여인으로 족보에 등장한 것입니다. 마태 족보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적으로는 요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의 왕통을 합법적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자손이 아닌 신비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마태의 신학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누가복음 3장 23절 b부터 38절까지.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하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루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2장 8절로 38절. 예수 탄생 즈음에 일어난 일들, 증인들의 이야기, 목자, 할례, 시므온과 안나 사건, 탄생 증인 1,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이런 곳에서 탄생할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장. 그렇다면 누군가 그 탄생의 증인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필 목동들입니다. 분만 바로 그 즈음 베들레헴 근교 들녘에서 양을 치던 그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것. 이 메시지의 사실 여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발견하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랍니다. 가 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산모가 누운 마국간에 손님이 옵니다. 뜻밖의 손님입니다. 목동들의 간증을 들은 마리아는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기어코 찾아와서 출생하시는 이 왕의 필연성, 참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재물 물류 창고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줍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 받는 날에 이름도 받고 아버지 사가랴의 입도 풀렸습니다. 탄생 증인 2. 결례일에 만난 시므온과 안나. 그러고는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또 다른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 과부였습니다. 시므온은 과거 언젠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 구약에서 에녹도 그랬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음성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 경험상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예수, 그는 그리스도다 라는 진리를 그런 식으로 살아낸 증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노래를 눈여겨 보십시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으로 이어지는 메들리 노래가 들립니까? 성취된 과거의 예언, 그러면서 예고되는 미래, 이 두 화음이 얽혀 있습니다. 소위 시므온의 고별송, 그냥 휘리릭 지나쳐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안나, 약 84세로 추정되는 과부 노인이십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 생활을 해온 분으로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성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도 예수는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말한 증인입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누가만 찾아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누가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리서치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3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그리고 그 이후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다. 동방박사, 이집트로 피난,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 다시 나사렛으로 귀향, 탄생 증인 3, 해외 기빈, 동방의 박사들. 이런 일들이 지나고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인구 조사가 끝난 어느 때쯤 비교적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대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 내용 때문입니다. 대헤롯은 2세 이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즉 제사장급의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적 귀빈입니다. 그들은 유대 왕궁에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는 확신을 갖고 축하하며 경배하러 온 친선 사절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등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의 영향으로 그 지역의 천문학자, 점성가들은 유대의 예언에 민감해 있었습니다.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런 신탁이 다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열방에 약치를 해놓은 셈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대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지루해하거나 딴 생각을 하며 읽었을지도 모를 시편 72편 10절, 이사야서 60장 6절 9절들을 보십시오. 시편 72편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사야서 60장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크리스마스 카드에 멈춰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가 진리를 탐구했듯이 당신도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헤롯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사들을 외교 처리한 후에 곧 명령을 내립니다. 2세 이하인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죽이라고. 꿈에 지시받은 요셉은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뜨기로 결심합니다. 이집트로의 이동입니다. 신혼기를 이집트에서 지낸 셈입니다. 가장 요셉은 박사들이 준 예물을 요긴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죽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의 이동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내비게이션 예수님의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 이집트 망명에서 돌아온 예수의 유년 시절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얼떨결에 출산하는 바람에 시작된 소용돌이가 멈춰 섭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신혼기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비로소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정착하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천사들을 만나는 극한 신비 체험, 응원해 주었던 증인들, 이런 요소들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쓰임받은 신혼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기 예수는 유년 시절을 지냅니다. 이 기록을 읽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소년기의 유일한 기록 예수 실종 사건 예수가 12살 되던 6월절입니다. 유아기를 지나 소년기로 접어드는 예수. 이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와 헤어져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의 사생애에 독특한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함께 있으려니 생각하고 여행하다가 아이가 없는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는데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문답식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들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문답하던 선생들은 당대 학자들임을 유념하십시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생존해 있던 저명한 율법 학자들은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 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학자들과 토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12살 청소년기로 들어설 시기에 유일한 기록이 당대 학자들을 경탄케 한 토론이라는 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 공생의 3년 동안 흐르는 굵은 물줄기에는 이들 학자들과의 세력 싸움입니다. 권위 싸움입니다. 왕 싸움입니다. 리더십 싸움입니다. 당대 학자들과 예수님 간의 신학 논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 화요일에 가서야 예수님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이 처절한 논쟁은 바울 시대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합시다. 이 처절한 논쟁의 주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점점 뒤로 가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방 워크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또한 이어서 예수는 이때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이런 언급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내 아버지라는 의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는 공생의 첫 유월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의 왕권을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12세 사생애의 유일한 기록 속에도 앞으로 있을 공생의 요점이 포석되어 있습니다. 12살 예수의 신성을 암시하신 이날 이후 18년 동안은 가정을 섬기며 때를 기다리십니다. 인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신비입니다. 여기 이 본문까지가 소위 사생의 기록입니다. 로마 일대 황제 아구스도와 대헤롯이 지나갔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와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